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토크 콘서트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토크 콘서트라고. 원래 콘서트가 이제 음악을 연주하면 듣는 공연을 말하잖아요. 토크 콘서트는 이제 어떤 유명 인사가 무대 앞에서 강연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럼 청중들은 그거를 듣고 박수치고 환호하고, 이게 이제 토크 콘서트예요. 유명한 사람이 하는 토크 콘서트는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공연이 이제 티켓을 팔자마자 금방 다 매진이 돼버려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 토크 콘서트를 듣기 위해서 멀리 지방에서도 찾아오고, 이런 게 이제 토크 콘서트죠. 근데 그곳에 사람들이 왜 가나 해서 봤더니 참석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저마다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위로를 받고 싶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감을 다시 되찾고 싶어 하기도 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힘이 되어주는 이야기를 하길 바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마음의 평안을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1시간, 2시간 동안 이제 그 유명한 사람들이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각자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박수도 치고 환호하면서 잘 들었다 하고 이제 그 공연장을 나옵니다. 나올 때 참석한 사람들은 나는 이제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공연장을 나온단 말이거든요. 나는 이제 나의 문제가 해결됐어. 나는 내가 잘못했던 것을 깨달았어.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러면서 이제 그 토크 콘서트장을 나와요. 그래서 아주 들뜬 기대를 가지고 나오지만 다음날 어떻습니까? 일어나서 다시 그들은 원래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똑같은 삶, 변화되지 않는 삶. 그리고 다시 다른 토크 콘서트에 참석하려고 계획을 짭니다.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는 모습이죠. 근데 이 어리석어 보이는 이 모습이 사실은 저를 비롯한 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몇몇의 집회를 참석하고 설교를 듣습니다. 그래서 교훈을 느끼고 또 때로 회개하기도 하고 평안과 위로를 얻고, 그래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처럼 이 예배당을 나가지만 사실은 그게 우리 뜻대로 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만 예배가 끝나는 후에 우리의 삶이 여전히 예배 때처럼 충만한지, 혹은 말씀을 들을 때처럼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충만한지, 이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예배를 통해 혹은 말씀을 통해 받은 이 감격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말씀들이 결코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일시적인 그런 감동을 넘어서는 어떤 지속적인 결단이 분명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결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평생 감동만 받다가 그냥 마치게 되는 거예요. 계속 감동만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을 이 본문에는 예배의 감동을 넘어서서 결단에까지 이른 그런 사람들이 좀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구약성경 역대하 31장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1장. 제 성경으로 70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구약성경 700페이지 역대하 31장. 찾으셨으면 역대하 31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하 31장 1절.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의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4절도 읽겠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역대하 31장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에는 히스기야 왕이 등장합니다. 유다 왕국에 있었던 왕들 중에서 히스기야 왕은 어쩌면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존경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이 타락한 유다 왕국에 거의 완벽한 수준의 종교개혁을 시행하게 해요. 그가 이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가 이제 왕위에 올랐을 때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무엇이었냐면 성전을 수리하고 치우는 일이었어요. 그가 성전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치우고 성전을 수리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준비를 갖추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에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30장, 바로 앞장 30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제대로 된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던 거예요. 약 400년에서 500년 정도 그 기간 동안 그들은 온전한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장에 30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30장 1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래서 이 유월절 축제를 개최하게 됩니다. 온 예루살렘에서 개최되었고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30장 21절.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여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찬양이 예루살렘에 계속해서 넘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운 광경입니까? 얼마나 은혜로웠냐면 일주일만 무교절을 지키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일주일 더 하나님을 기념합시다.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너무 뜨거운 거예요, 열기가. 이 열기를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찬양의 열기를. 하나님 더 찬양하게 해주세요. 일주일만 더 찬양합시다. 그래서 그들이 일주일 동안 예배를 또 지속하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광경이죠. 이 예배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냐면 뒤에 2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30장 26절.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27절.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정말로 놀라운 예배입니다. 기쁨이 넘치고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노래하는 찬양과 감사와 기도가 하늘에 이르렀다고. 거룩한 처소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면 만약 우리가 3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있어서 이 예배를 목도하고 있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황홀한 감정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혹시 이런 예배를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예배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정말 천국을 경험한 듯한 감동을 받게 될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의 예배는 그런 예배였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처음 읽었던 31장 1절이 이어서 나옵니다.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 모든 일이 끝남에 라고 기록합니다. 이제 이 6월절 예배가 끝난 것입니다. 6월절 예배는 6월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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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처음 7일의 무교절과 그리고 이어서 더했던 7일의 무교절이 마침내 끝나고 이스라엘, 유다 왕국에 있었던 감동과 환희가 넘치는 이 6월절 예배가 끝났다는 거예요. 당연히 끝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년 내내 6월절을 지킬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 6월절 예배는 분명히 언젠가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제단도 없고 향도 없고 제물도 없다는 거예요. 온 예루살렘을 뒤덮었던 감사와 찬송과 이 노랫소리가 이제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끝나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종료되었다는 것이죠. 기쁨과 감동의 예배가 끝나는 바로 이 시점, 사실은 여기서부터 예배에 느꼈던 감격과 그렇지 않은 그 현실의 연약함 사이의 괴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경험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속에 때때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감동과 또 은혜가 넘치다가 그러나 그 은혜가 끝나면 우리는 다시 연약한 현실과의 그 차이 가운데 괴로워한다는 것. 6월절에는 어땠습니까? 그들 가운데 늘 찬양이 넘쳤어요. 내가 찬양을 하지 않더라도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찬양을 하고 있었다는 것. 애쓰지 않아도 사방에서 기도 소리가 들려왔고 크게 노력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쉽게 그 분위기에 동화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예루살렘의 예배였거든요. 주위를 둘러보면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기뻐했다는 것. 그렇지만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모든 일이 끝나매 이제 그들을 둘러싼 예배의 감동이 종료된 것입니다. 6월절이 끝나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예전의 삶으로 원래 그랬던 것처럼 우상 숭배하던 삶으로 하나님이 없는 삶으로 쉽게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그래왔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로 하나님이 주신 감격이 그들의 삶에서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예배가 종료되면 다시 쉽게 우상 숭배하는 삶으로 되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거. 그렇지만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서 끊임없이 반복됐던 이 예배의 단절이라는 이 아픈 기억을 끊어버리고 싶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예배가 종료되고 다시 연약한 삶으로 돌아가는 그들이 반복적으로 저질렀던 이 실수를 정말로 끊어버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일시적인 감동에서 그치지 않고 어떤 일들을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6월절의 기쁨과 환희와 감동을 그들의 삶으로 계속해서 경험하고 싶었던 거예요. 일시적인 그런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6월절이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이 충만함을 그들이 누리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결단은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예배가 끝나고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있는 땅의 우상들을 부수기로 결단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에게 있어서 6월절에 한 번 오게 되는 어쩌다 방문하게 되는 곳이었지만 그들이 살고 있는 각 성읍의 우상들은 그들이 매일 마주해야 되는 영적인 도전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만약에 모두 제사장들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다면 그들에게 이 우상들의 유혹은 아무런 유혹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은 떠나야 하고 그들이 살던 고장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그들이 살던 고장에 뭐가 있었습니까? 산당과 신상들과 주상과 목상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깨끗해져서 그들이 놀라운 예배를 드렸지만 아직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성읍에는 여전히 우상들이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성도가 늘 교회에 머문다면 우리는 아마 조금 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혹시 교회에 살아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어릴 때 교회에 살았던 경험이 잠깐 있었습니다. 교회 뒷방에서 잠깐 살았던 경험이 있는데
만약에 성도가 교회에 오래 머문다면 우리는 아마 조금 더 거룩한 삶을 살게 되겠죠. 그렇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그럴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보다 자주 모이기를 선택하죠.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들은 교회보다 자주 모이기를 선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우리를 유혹하는 우상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사람들 간에 아픈 관계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우리의 마음을 나뉘게 하는, 우리가 다른 것들을 예배하게 만드는 그런 우상들이 적어도 교회 안에는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의 예배의 감동 가운데 이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예루살렘에 그들을 괴롭혔던, 그들을 유혹했던 우상들이 이제 더는 없던 걸 본능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성전만 거룩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의 성읍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장 먼저 그들이 살고 있는 곳, 그들이 거주하는 곳의 우상들을 부수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것들이 일상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개개인마다 그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오늘날 현대인의 삶에서 정말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나누게 만듭니다. 그것이 이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같은 매체가 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던 자기만의 시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진 형제랑도 이야기를 해봤었고, 또 게임 중독에 빠진 형제도 있었습니다. 음란물 중독에 빠졌던 사람도 있었고, 저마다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나가면 그때부터 재물 욕심에 가득 찹니다. 저기에 저마다의 우상은 저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있는 그 성읍에 우리의 우상이 분명하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그것에 더 가깝다면 그것이 실은 우리의 아세라 묵상이고 주상인 것입니다. 그것들을 해결하지 않고 결코 우리는 일상에서 예배를 회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패한 곳에서는 생명이 살지 못합니다. 우린 잘 알고 있죠. 부패하고 썩은 곳에서 생명이 자라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마음이 정리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섬기는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냥 그대로 두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우리는 그것들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분명히 치우고 정리해야 될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 우상들을 처리하는 표현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우상들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주상들을 깨트리고, 그죠? 아세라 묵상들을 어떻게? 찍으며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고 없앤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다루는 명확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우상을 피해서 지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인내력과 자제력을 굉장히 과대평가합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절제할 수 있다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것들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는 반복되는 경험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는 결코 이 유혹에 승리할 수 없어요. 이 우상들을 찍고 부수고 깨트리는 이 절연한 과정 없이 우리는 결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우상이 앞에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피해갈 수 있다고 착각하거든요. 결코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복적인 어려움에 또 빠지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이것을 알았어요. 우상은 절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상은 비켜갈 수 없습니다. 우상을 매달아두면서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을 거야. 그냥 저기 매달려 있을 뿐이야. 이것은 마치 뭐와 같은 줄 아십니까? 금식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TV에서 다른 사람들이 먹는 거 보면서 이렇게 대리만족하면서 침 흘리거든요. 나는 안 먹을 거야. 저 사람만 먹는 거야. 분명히 실패하게 돼 있어. 우리 앞에 있는 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들을 치우고 부수고 찍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우상이라 불리는 것들을 그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500년의 이 가나안 생활에서 왜 못 부쉈는 줄 아십니까? 왜 이들이 이것들을 부수기 어려웠냐면 그것에는 그들이 아끼는 것들에 대한 희생과 포기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은으로 부어서 만들고 금으로 부어서 만든 그들의 귀중한 자산이었어요. 그들이 섬기는 대상임과 동시에 그들이 자랑하고 싶은 재물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위해서라면 이런 것들을 기꺼이 불사를 수 있고 또 깨트릴 수 있는 용기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건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누리는 것, 나의 즐거움, 나의 당연한 권리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내 삶에서 삭제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인지 우리는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성도님들도 그런 전투에서 승리한 경험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정말 잘라내기 어려웠던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잘라냈을 때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전한 아쉬움이 밀려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잘라냈을 때 우리 마음은 놀라운 평화가 밀어올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우상들을 깨뜨렸을 때 우리 마음은 더 이상 그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이 이제는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서 우리가 더 이상 그것들을 바라고 원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버릴 때 오히려 우리는 충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정말 진정한 자유인 것이죠. 31장 2절에 보시면 이제 이 우상들을 부순 후에 히스기야는 두 번째 결단을 이어갑니다. 그 결단은 무엇이었냐면 다시 예배를 시작하는 일이었습니다. 6월절 예배가 끝났지만 히스기야는 다시 예배를 시작하기로 원했어요. 사자성어 중에 종이부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종이부시 모르시겠죠?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종이가 뭐 부시락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끝난 자리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끝나자마자 다시 어떤 일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배가 끝났지만 6월절에 놀라운 예배가 끝났지만 히스기야는 바로 다시 다음 예배를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감사와 찬송이 끝났거든요. 6월절에 그 영광스러웠던 하늘나라 같았던 그 감사 찬송이 끝났거든요. 그렇지만 히스기야는 다시 감사와 찬송을 시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는 어떤 일회성에 그친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교회에서 한번 드려지고 다음 주에 또 드려지는 이런 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보고 가는 공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한번 드리고 돌아가서 잊어먹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토크 콘서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교회에서 끝나고 교회를 나가면서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는 집에서 끝나고 집을 나가면서 또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는 끝난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봄이 끝나면 어떻습니까? 여름이 오죠. 계절의 끝이 있습니까? 계절의 결국 끝은 없습니다. 여름이 끝날 때 이어서 바로 가을 그리고 겨울이 옵니다. 끊임없이 순환되는 이 계절처럼 우리의 예배는 사실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의해서 또 감사합니다. 아침 식사에 일용할 양식을 두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죠. 저마다 있는 곳에서 각자 할 일을 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서, 어떤 사람들은 가정에서, 어떤 사람들은 학교에서. 그곳에서 만나는 어려움 앞에 우리가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도록
하루를 보내면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올라오는 어려움들, 절망들, 혹은 어떤 나쁜 마음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밀어내는 또 기도를 하게 되죠. 저녁에 집에 와서 우리가 하루를 잘 마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주시면 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마치고 시작하고 마치고 시작하고. 성대한 6월절이 역대하 30장에서 끝났지만 그들의 예배가 다시 31장에서 시작된 것처럼 우리의 예배도 오늘 주일에 이곳을 나가면서 분명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나는 이제 다시 예배를 드리겠다. 히스기야가 예배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냐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그들이 본래 있어야 할 곳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오랫동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자신이 원래 있어야 할 곳들을 떠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레위인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렀던 이후로 그들이 원래 있어야 할 곳은 분명하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2절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의 휘장 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영어 성경에는 텐트 오브 갓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막이 그들의 원래 있어야 될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배가 없으면 이들은 원래 있어야 될 자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원래의 자리로, 처음 부름받은 그 자리로, 하나님의 집 앞으로 돌려놓는다는 거예요. 성도가 어디에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분명하게 있어야 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이 표현을 가리켜서 코람데오라고 불렀습니다. 라틴어로 코람데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그게 억지로 그냥 끌고 가는 자리가 아니고 거기가 원래 우리의 자리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 있다가 잠깐 하나님 앞에 오는 게 아니고 우리의 본래의 자리가 코람데오라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본래 있어야 될 곳으로 되돌아가는 것처럼 성도들도 늘 본래 있던 곳으로 되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으로. 히스기야가 이제 예배를 위해서 세 번째 결단을 하게 되는데 3절에 보시는 것처럼 왕의 재산 중 얼마를 정해서 여호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의 저에게 번제에 쓰게 하고. 히스기야가 이 예배의 감동을 결단으로 이끌어내는데 그 마지막 결단은 무엇이었냐면 그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가 마땅히 누려야 될 왕의 재산, 그가 마땅히 취해야 될 그 권리를 하나님께 양도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예배를 위해서요. 이 말씀 앞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명백하게 알고 있어야 될 진리는 무엇이냐면 예배의 감동과 예배의 감격은 반드시 우리 삶의 헌신으로 이어져야 된다. 감동받고 감격받고 은혜 받았지만 그것이 헌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예배 가운데 구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특별하게 또 많은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싶은 교회들에서 연보와 헌금에 대해서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면 사람들이 떠나간다고. 교회는 많으니까. 이 교회가 아니어도 다른 교회면 되니까.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헌금과 연보에 대해서 말하기를 부담스러워요. 근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떠나갈 사람이면 떠나가야 됩니다. 특별히 전심사역자들은 헌금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를 정말 부담스러워요. 성도들에게 어떤 부담을 지어주는 것 같아요. 저는 전심사역도 아니고 저는 재정집사도 아닙니다. 그쵸? 그래서 저는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 헌금과 연보에 대해서 제 의견이 아닌 적혀진 말씀으로만 교제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날 11조를 강조하면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무언가 이상하게, 무언가 돈을 밝히는 것처럼. 도대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해야 되는지 전 모르겠어요. 우리의 재물의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으면 도대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증명하실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주님이 나의 구주, 나의 구세주라고 부르는데 정말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라면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겠냐? 교회를 다니던 다니지 않던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헌금에 대한 오해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마치 적선처럼 생각을 해요. 내가 열심히 번 돈의 일부를 아깝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십시오 라고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11조의 본질적인 의미는 사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10분의 1이 하나님 것이 아니고 10분의 10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나의 인생과 나의 삶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서 11조가 출발하는 것 아닙니까? 역대상 29장에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수많은 제물을 드렸어요. 다윗 왕을 비롯해서 백성들이 수많은 제물들을 드렸어요. 그리고 다윗 왕이 어떻게 고백했는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다윗 왕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가 누리는 수많은 영광과 재물이 모두 다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께 받은 것을 다시 주께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뭐라고 말하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다 주의 손에서 왔어.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 주의 것이오. 이게 무슨 상투적인 표현이나 다윗 왕이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다윗 왕은 본능적으로 분명하게 알았어요. 이 모든 것이 정말로 다 주님의 것이다. 내가 가진 모든 소유가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 전부 중 일부를 하나님이 나에게 쓸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내가 집을 살 수 있도록, 내가 옷을 살 수 있도록, 내가 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드리는 것이 연보고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인생을 구원해 주셨다고 하면서 재물은 나의 것이라고 하면 그것보다 모순되는 것이 어디 있냐. 우리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잠깐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회개에 대해서 끊임없이 선포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너희 회개해야 된다고 광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전파했어요. 이 회개를 선포할 때 지금 우리가 읽었던 10절부터 14절까지 세 부류의 사람들이 와서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세례 요한한테 와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어떤 사람들? 일반 대중들. 일반 사람들이 나와서 물어봤어요.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왔습니까? 세리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이 나왔죠? 군인들도 나왔어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그럼 우리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봤거든요. 세례요한의 대답이 모두 다 재물과 연관되는 것으로 우리는 방금 해봤어요. 예외 없이 다 재물이에요. 사람들이 회개에 대해서 묻는데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하는 건 줄 아십니까? 회개하려면 지갑부터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갑부터.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지어낸 말 아닙니다. 감리교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 당신은 회개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도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틴 루터는 진정한 회개는 머리의 회개, 가슴의 회개, 그리고 지갑의 회개. 제가 한 말 아니라니까요. 그들이 본능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여기서 걸린다는 것을. 회개했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하는데 지갑에서 다 걸리더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찾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엇입니까? 곧 고아가 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돌보라는 게 그냥 가서 얼굴 보라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헌신하는 거예요. 같은 야고보서 2장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우리가 속된 표현 쓰겠습니다. 우리의 지갑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것이라고 우리 마음이 움켜쥐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이 말씀 저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말씀 앞에서 얼마나 회개하고 또 얼마나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묵상했어요. 얼마 전에 침례받은 우리 형제들 있죠? 2명의 형제들. 그리고 작년에 침례받은 또 자매들도 있을 것입니다. 회개할 때 혹시 지갑까지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회개했습니까? 생각 안 해봤다면 이제부터 그렇게 생각해요. 회개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천국 올라가는 티켓을 말하는 게 우리의 모든 소유가 그분에게 양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돈을 벌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유익을 누리든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쉽게 믿음을 증명하는 게 연보고 헌금이고 헌신이.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있습니까? 입으로 하는 것 말고요. 입으로 하는 게 제일 쉽죠. 그렇지만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마음을 가장 쉽게 증명하는 게 사실은 헌신이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1900년대 초기 한국 교회에 날연보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날연보라는 게 있었대요. 영어로는 데이 오퍼링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1900년도에 평안도에서 사경회가 열렸었어요. 한 300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헌신할 것들을 막 선포하고 해야 되는데 이들의 마음이 막 불타올랐다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려야겠다. 근데 드릴 게 없는 거예요. 뭐가 드릴 게 있겠습니까? 가난한 농노들이. 그날 먹을 쌀도 없었을 텐데. 그래서 그들이 막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그래, 우리 좋아. 드릴 게 없으면 우리 물질 대신에 우리의 나를 바치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유일하게 드릴 수 있는 것, 우리의 나를 바치자. 그래서 날 연보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드릴 수 있는 날들을 헌금함에 적어서 냈어요. 연보궤에다. 나는 일주일에 하루를 바치겠습니다. 저는 3개월에 일주일을 바치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형편이 다르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는 주일 빼고 모든 날 다 바칠게요. 어떤 사람들은
저는 한 달 중에서 하루 괜찮을 것 같아요. 하루 같이 이렇게 막 적어서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3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그들이 약속한 날 연보가 1700일 정도 됐었다고요. 그리고 그 약속한 날 연보한 날에 그들은 교회가 없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산골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연보였어요. 이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증명하는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날연보 하시겠습니까? 연보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든 상관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무언가 드릴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라기 말씀 한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구약성경 말라기. 구약성경 맨 뒤에 있습니다.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0절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여기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물어봤냐면 하나님 우리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우리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꾸짖으셨어요. 뭐라고 꾸짖으셨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우리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꾸짖으셨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래서 또 반문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도둑질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11조.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못한 것이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실 것들을 그분은 마땅히 취할 의무가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못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얘기하죠. 신약교회의 시대를 살고 있다. 더는 율법이 이제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11조에서 자유한 것 아닙니까? 11조는 율법이었죠. 형제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11조 드릴 필요 없잖아요. 마음에 자원하는 대로 하는 거지. 네 맞아요. 마음에 자원하는 대로. 이제는 율법보다 더 상위에 있는 이제 은혜의 법이 우리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은혜의 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 진리가 있습니다. 헌금의 대전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대전제는 11조를 드릴 때나 지금의 시대를 살고 있을 때나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시대, 교회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빚을 졌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히스기야 왕은 그가 가진 것들을 기꺼이 내놓았어요. 이것이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고 그의 흠없는 경건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줄여보겠습니다. 역대하 아까 읽었던 31장 찾진 않겠습니다만 그냥 기억으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은 성대하고 놀라운 6월절 예배를 누렸습니다. 천국의 예배와 같은 그 예배. 그 예배가 끝났을 때 그들은 그냥 감동만 받고 그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감동에서 결단으로 그들의 예배를 이어갔어요. 그들의 우상들을 깨부시기도 하고. 그렇죠?
그들에게 멈췄던 예배를 다시 시작하고 그들이 원래 있어야 될 곳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헌신함으로써 그들의 것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6월절 예배 이상의 감동을 그들의 삶의 예배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제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 모든 날에도 우리는 오늘 만찬 예배를 넘어서는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날에도 말씀을 들을 때 이상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예배가 끝나고 다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삶에서 끊임없는 그 예배의 순환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그 예배의 감동이 넘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